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5장만큼이나 승리로 가득 찬 장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서론에서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절망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영적 패배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 희망을 찾기를 원하는 영적 갈증을 그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필요한지를 바울은 말하고자 이렇게 로마서 서론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4장에 언급을 하고는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승리와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다시 율법을 말하면서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오히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망을 다시 말하면서 다시 8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영광을 다시 노래합니다. 5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영적 승리 그리고 영광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 5장과 8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와 영광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얻게 하고 있는 무슨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53년에 쓴 책 Peace with God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전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항복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적군의 진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적군 원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고 6절, 8절, 10절에서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속량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확정하시는,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다, justification이라는 이 말은 원래 법정에서 쓰던 말입니다. 사탄은 참소자로서, 기소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우리를 기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제는 죄를 무죄라고 판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판결해 주신 겁니다. 세상 법정은 기소된 피고인을 다룰 때 여러 단계로 면책해 줍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통해서 면책해 줍니다. 혹은 선고할 때 선고유예를 합니다. 혹은 형벌을 정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로 면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 법정은 이렇게 유예를 해주지만, 그러나 그 수사 기록이 남아있거나 혹은 선고 기록, 전과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면책은 해주지만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면책해 주실 때 우리의 죄를 기록에 남겨두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롤스로이스 차를 사서 유럽 여행을 하다가 독일의 한 도시에서 자동차 엔진에 불이 나서 자동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이 본사에서 두 사람의 엔지니어를 보내었습니다. 새로운 엔진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는 독일의 도시 와서는 그 불나서 고장난 차의 엔진을 완전히 새 엔진으로 바꾸어서 고쳐주었습니다. 자동차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두 명의 전문 미케닉이 와서 새 엔진을 가지고 고쳐주었으니까 엄청난 수리비가 나올 것이다 걱정을 해서 롤스로이스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를 고쳐주었는데 도대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 것입니까? 물었더니만은 본사에서 대답하는 말은 우리는 그런 고장 접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차를 잘 타고 다니십시오. 본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좋은 차는 절대로 엔진에 불이 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악한 죄인이었다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죄인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기록조차 남기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관계, 자녀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여러 말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을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침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밤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둔 그분의 제한된 시간 속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시간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시간을 쓰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쟤들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남은 시간, 시한부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되다, justify 혹은 justification이라는 이 말은 또한 인쇄술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타자기를 혹시 사용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처음 3년 동안은 타자기로 레포트를 썼습니다. 이 타자기를 사용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줄간격 여백 맞추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치다가 오타가 나면 그 자리에 화이트로 지우고는 다시 그 자리 같은 자리에 정자를 다시 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백을 맞추고 행간을 맞추고 자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자동으로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페이퍼 규격에 맞게 모든 자간, 행간이 다 맞춰지고 혹은 여백이 맞추어집니다. 저는 바로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의 율법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그 규격에 맞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지만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 정렬이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나의 무슨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규격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에 맞게 나를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관계, 자녀가 되는 존재로서 나를 그분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살도록. 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왜 소망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거나 고통이 없어지거나 환난이나 문제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 문제,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는 교리적인 선포를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실질적으로 이런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런 문제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 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혹은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아직도 다니고 있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형제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조상 섬기지 않는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환난이라는 이 스립시스라는 이 말의 원뜻은 포도나 올리브를 짜는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다. 멀쩡한 내가 마치 포도처럼 올리브 나무의 열매처럼 그 틀 속에 들어가는, 쥐어 짜여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는 환난과 고통을 견디어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 연단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성숙하다고 인정된 품성과 품격을 나타내는 말이 도키메라는 연단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단순히가 연단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고난과 혹은 환난을 통해서 마치 포도즙 틀을 통해서 이 포도가 짜여졌을 때에 진액이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 그 포도액과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진짜를 귀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우리가 가지고 믿고 바라는 소망이 진짜인 것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성,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이 연단이라는 단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의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의 겟세마네에 가보면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가 원래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 틀이란 뜻을 가진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주님께서 이 장소에서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까?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어. 이 고난, 이 죽음이 결국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진짜 양들을,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진짜 메시아 선한 목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로부터 기름을 짜내는 그 올리브 기름처럼 주님은 거짓 목자,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 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환난은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환난을 통해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저는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목사 눈에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일터에 무슨 일이 있고, 자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 그냥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알곡과 가라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5절에서 말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인생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평화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약속을 믿도록, 알도록, 붙들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다, 인도자, 안내자, 위로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90세 넘은 할머니가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에게 유언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거든 내 관에 내가 늘 들고 다니며 보던 성경책을 꼭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는 식기 포크를 꼭 손에 쥔 채로 입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 성경책을 넣어 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손에다가 꼭 포크를 쥐고 입관해 달라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 왜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는 꼭 웨이터가 와서는 어떨 때는 포크를 치워가고 어떨 때는 포크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포크를 남겨둘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에 간식, 디저트가 나온다는 희망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포크가 있을 때는 다음 먹을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만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지만 이 죽음 이후에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살 때도 그런 소망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포크니까 바로 내가 죽지만 아무 소망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소망을 나는 분명히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꼭 포크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제 관에 꼭 포크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나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고 소망으로 죽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절망 앞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상가를 갈 때마다 거기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통하게 우는지를 저는 늘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 이별이니까. 그들은 다시 고인을 본다는 소망이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깰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비통하게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프지만 애통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고통을, 그 불행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화평,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까 이제는 이 평안, 평강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길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그곳이 생명인데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담과 벽을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누군가 나와
무엇인가 어떤 일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면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내게 한 말 때문에, 내게 한 행동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내 삶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신적인 건강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삶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평화를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만일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자매와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으면 재물을 그 자리에 내려두고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 삶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통해서 평강을 맛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맨날 서로 싸우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집에 계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과 벽을 허무신 그 은혜를 저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처럼 줬다가 빼앗아가는 평안이 아닙니다. 한 번 주신 평안, 그것은 영원한 평안,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은 참된 평강, 영원한 평강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나서 남편의 묘지에 세워져 있는 묘비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로 적는 그 문구가 Rest Peace, Rest in Peace, 평안히 잠드소서, 그런 글을 많이 적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평안히 잠들라고 Rest in Peace, 그렇게 묘비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아내 몰래 도박을 하다가 집까지 저당 잡힌 사실을 알고는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묘지를 찾아가서 묘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Rest in peace until I come. 평안히 잠드소서, 내가 찾아갈 때까지만.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평안을 빈 것을 다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 영혼 내가 찾아가서 또 바가지 끌고 해야 되겠다. 줬다가 평안을 빼앗고 싶은 아내의 심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다가 마음이 뒤틀어지면 그 모든 즐거움, 그 모든 평안을 다 팽개칩니다. 취소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영원하고도 참된 평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이 구원의 선물, 죄와 사망의 불행으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신, 이것은 인생이 가질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출세 못한다고, 성공 못한다고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공부 못한다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이 선물이 세상의 그런 것과 비교할 때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데, 죄와 죽음의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이 많습니까? 영생이 우리의 것인데 세상에서 사는 짧은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바퀴가 따랐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30년 이상의 세월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고난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저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서 결코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것은 있다가 없어질 가벼운 고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온 영광, 그 승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즐거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왜 간구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눈물 속에서 우리는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평강이 임합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죽임당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시카고의 부유한 변호사이면서 플러튼 장로교회의 장로였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부흥사역을 후원하던 믿음의 좋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그가 쌓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딸과 함께 저 영국에서 있는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또한 참석하도록 같이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자신은 가지 못하고 아내와 내 딸만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데스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는 226명의 승객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살아남았지만 9살, 7살, 5살, 2살 되는 내 딸은 다 죽었습니다. 이 슬픔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스패포드는 슬픔 가운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데스양을 건너가다가 자신의 네 딸이 죽은 그 바다 그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 글을 가지고 필립 폴 블리스라는 분은 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을 빌 드 하브레, 내 딸이 타다가 죽은 그 배의 이름으로 이 찬송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렇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였던 블리스도 아내와 함께 무디 목사의 시카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오하이오 주를 건너가는 철교를 건너가다가 철교가 무너져서 기차가 추락했습니다.
기차가 추락하고 기차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은 탈출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내가 기차 안에 갇혔습니다. 어그러진 쇠뭉치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필립 블리스는 아내 곁에 남아서 아내와 함께 화염 가운데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노래는 7명의 생명이 불행당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의 큰 풍파에 우리는 아프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 속에 임하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인생에게 주신 그 평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구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앞에 불행당하며 고통당하며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 혹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과 패배감으로 바울은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또 하나님 주시는 평화, 평강이 그의 삶 속에 많은 것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평화와 그 평강,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